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며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오늘은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체적인 그 얼개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제가 다른 복음서, 즉 공관복음서와 독특한 다른 그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공관복음 같은 경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은 역사적 사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그 영적인 신적 존재라고 하는 그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굉장히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깊은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조를 이렇게 이제 나누어 봤어요. 이제 사실 저는 구조를 이렇게 몇 장 몇 절부터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구적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나누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나누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롤로그라고 한 거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써가지고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공감이 돼가지고 프롤로그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프롤로그 하면은 들어가는 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들어가는 말, 서론 그렇게 있죠. 에필로그는 마치는 말 또는 결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첫 장,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장, 그리고 중간에 표적과 영광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 몇 가지냐면 7가지 표적이 있고, 그리고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해요. 제가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한 글이 이런 말 속에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 속에서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광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건 이제 그 마리아에게 이제 한 말이에요. 내가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나를 만지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해서 이게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거는 나사로를 살릴 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영광이라는 뜻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걸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직 예수님 죽으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죽으실 때를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데 17장이요.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17장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처음 구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이게 곧 부활로 이게 영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7가지 표적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소개를 했는데 7가지 표적은 다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때를,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은 이 7가지 표적을 하는 데서 예수님의 말에 항상 때를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제 내 때가 왔다. 뭐 이런 때. 이게 때가 곧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의 전체 거의 프롤로그 한 장 그리고 에필로그 마지막 장을 빼놓고 전체 내용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요 표적들은 요 표적들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된 표적들이에요. 그리고 그 죽으심은 곧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내용을 보면은 11장부터 이제 20장까지 내용을 보면 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수순을 다 밟고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그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먼저 7가지 표적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7가지 표적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원의 아들을 병 고치는 그런 표적. 그리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 그리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는 물 위로 걸어가심.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시는 표적. 그리고 7번째 마지막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자, 이런 7가지 표적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요한복음을 제가 그 강론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강론을 갖다가 이제 성경 전체의 구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뭐 1장부터 계속 이제 공부하는 건 아니고,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요한복음을 이제 강론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1장에 그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내용이 프롤로그 이 1장에 다 선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장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몇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표적은 이제 7가지 표적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 요 부분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나사렛의 표적,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영광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17장의 이제 기도인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는 이제 마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의 사랑 고백을 하면서 또 그에게 부탁하는 말씀, 그리고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죠. 당신은 나의 임금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제 고백.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기록 목적.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제 이제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도 죽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고하는 내용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이제 다 죽는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이런 구조를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문단을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자 그 신학자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편차가 있고 생각하는 게 이제 다른데, 뭐 제가 이렇게 봤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꼭 여러분들이 다만 이제 되게 비슷하기도 해요. 뭐 원래 이게 순서대로 된 거기 때문에 비슷한데, 그걸 어떻게 나눠진 것을 어떤 성격으로 나눠졌는가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순서가 다 똑같잖아요. 어떤 신학자들도 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제 그 구조를 문단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서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매우 많이 사용했어요. 뭐 즐겨 사용했다기보다는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7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면은 우선 7개의 표적이 있죠. 표적이 7개고, 그리고 그 표적 속에서 에고, 에이미, 그리고 에이미, 이런 말이 이제 있는데, 이거 뭐냐면 나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도 7번 나와요. 그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 왔는데 뭐 하여튼 어떻게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들이 7번 나와요. 일곱이라는 것을 굉장히 즐겨 사용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이라는 말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써요. 제가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에는 7이라는 게 7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7별의 비밀, 7금초대, 7명, 7뿔, 7인, 7나팔, 7대접재앙, 7천사, 뭐 7왕, 7산, 뭐 7에 무슨 중독이 걸린 것처럼 마치 7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독특하죠. 무엇인가 단순히 7이라는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7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제가 찾아봤더라. 여러분, 구약에 맹세라는 말이 있어요. 맹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쉐바예요, 쉐바. 사바에서 이제 왔고, 이제 쉐바라고 그러는데, 쉐바라는 말이 7이에요. 그리고 맹세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7번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7번 말하다. 그러니까 이 쉐바라는 말이 바로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이게 맹세고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또는 약속.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맹세한다라는 말이 7번 말하다. 이거를 갖다가 번역하면은 7번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 이걸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7가지 표적으로서 7번을 말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에고 에이미를 통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7번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표적이 7개 나타나고 에고에이미를 7번 사용해요. 물론 이거는 헤아려 봐야죠. 7번 표적을 행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표적을 쭉 세보니까 7개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7표적을 7개만 표적을 베푼 거는 아니에요. 예수는 그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는 7개만 기록한 것은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오직 이렇게 기록한 것은 7개만 기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감춰져 있죠. 다른 복음서는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증거했지만, 이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한 복음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 구조 자체가 대개 이제 구조를 그 주석을 보면 다 구조가 다 나와 있어요. 다 주석마다 자기 나름대로 그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구조를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이렇게 딱딱한 게 남는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탐탁하진 않아요. 탐탁하지 않는다기, 부정한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즐기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 다 있겠는데, 그걸 쭉 읽어보면서 요렇게 돼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구약에도 이 하나님의 맹세,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는. 그래서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7번 말한다라는 말은 내가 약속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약속을 한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그대로 말씀하면서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다. 라는 방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제가 구조라니까는 어떤 프레임, 이제 틀, 어떤 글을 갖다가 문단을 나눠서 구조적으로 이해를 한다. 물론 그런 뜻이죠, 구조는. 근데 저는 성경은 인간의 어떤 논리적 구조로다가 구조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영적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을 알려주기 위한 영적인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구조예요. 성령이 기록한 성령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실은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쭉 기록된 거예요. 원래 성령은 그냥 그 장절이 없어요. 그냥 성경은 그냥 쭉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 말이 어디쯤에 있는지도 모르니까는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장절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 부분에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내용 속에서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에필로그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가면서 부탁하는 거, 네가 어떻게 죽는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간단해요, 이렇게. 근데 되게 신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다 그냥 이것도 세분화 시켜놨죠. 이거 다 아주 세분화 시켜놨는데, 일단은 그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말씀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인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자들이 세례요한은 굉장히 중요 인물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보다도 요세푸스의 기록 보면 예수에 대한 얘기보다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당시에 영향력 있고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이제 세례를 주니까, 원래 세례는 율법에 없는 거거든요.
율법에는 정결예식만 하는데 세례를 야 다 필요 없어. 그 정결예식 다 필요 없어. 세례만 받으면 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아주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보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이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군데 이렇게 막 세례를 베푸고 막 그러는지 않거나 너 엘리야냐? 그래요. 그러니까 나 엘리야 아니다. 그래요. 그럼 선지자냐? 나 선지자도 아니다. 무조건 내가 아니라래요. 나 아니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도 아니라래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아까 에임이잖아요. 여기 우가 붙으면 이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니다예요. 무조건 되고 나는 아니다.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지명했듯이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그랬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엄연히 선지자예요. 근데 다 아니라고 해요. 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왜 아니라고 선지자이고 엘리야인데 왜 그들에게 아니라고 하냐면은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감춰지고 예수도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을 하면 바로 예수를 이제 메시아를 알게 되는 거니까는 감추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지만은 자기를 또 암시적으로 또 알려요. 그게 뭐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는 어떤 거냐면은 이사야서에 나와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사야서 40장 이제 3절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이거는 광야와 사막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이냐? 즉 선지자 예수님 앞서 온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그 소리가 뭐냐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서 예비하라는 말은 이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다. 그러니까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그리스도 너희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을 깨달으라 그런 뜻이에요. 또 사막에서 이게 이제 광야예요. 하나님의 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대로 큰 길이죠. 큰 길. 이 큰 길은 왕의 길이에요. 왕이 다니는 왕이 그 승전을 하고 개선문을 지나는 큰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의 길이에요. 메시아는 왕이잖아요. 왕.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다 제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율법의 그 담을 갖다 다 이제 없애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걸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던 약 700년 전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엘리야에게 말했는데 그렇게 준비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 이게 다 이제 이사야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조금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요 약속 언약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쉐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7번 말하다. 이게 이제 약속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언약을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표시를 하냐면 기둥으로 표시를 해요. 기둥을 보면 그건 언약의 상징으로 봐요. 기둥. 그러니까 언약과 기둥은 이거는 상징이고 이거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둥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런 표현들은 다 약속이에요. 누구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둥이라는 말이 이게 스타우로스예요. 스타우로스. 이게 스타우로스니까 이게 뭐예요? 예, 십자가란 말이에요. 원래 십자가라는 말은 이게 없어요. 십자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스타우로스 기둥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십자가는 당시에 이제 콘스탄틴 그 황제가 이제 국교를 기독교로다 하면서 이거를 표식으로 삼은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십자가라는 것이 기독교의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기둥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자가 바로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본론을 갖다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언젠가 제가 이번서 봤나? 그래서 거기서 봤는데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보면 알죠? 보세요. 몇 장이에요? 이사야서가 장이 몇 장이에요? 찾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네. 여러분의 눈으로 60장이라고 하시네. 66장. 66장이죠. 66장이죠. 66장이라고 들었는데 66장 얘기하려다가 아니 뭐 찾아보면 되지. 근데 제가 아주 좀 지났어요.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66장이 됐는데 성경 66장과 성경 66권 그죠? 66권과 일치한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내용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때 당시에는 이거 우연의 일치지.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1장은 창세기, 2장은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그걸 그래서 쭉 읽어봤어요. 그걸 쭉 읽어봤는데 다 읽지도 못했어요. 근데 얼추 무슨 의미가 이렇게 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긴 했는데 너무 이제 좀 비약적인 이제 생각인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자, 성경은 구약이 몇 권이에요? 구약이 39권이죠. 그리고 신약이 27권이죠.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딱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1장에서 39장까지 2개로 딱 나눴어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그러니까 요게 39개죠. 요게 27개죠. 이거는 여러분 그냥 사이드로 들어주세요. 이게 좀 뭔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의 소개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2개가 뚜렷하게 구별이 돼 있어요. 어떻게 구별되느냐? 다 이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이제 말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이에요. 패망. 처음부터 나와요. 처음부터 너희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말도 짐승도 다 주인을 알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막 두들겨 맞는,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두들겨 맞는다. 그런 말로 시작해가지고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여기까지 딱 나와요. 그리고 딱 40장부터 이 40장도 이게 좀 앞부분을 보면 여기는 이제 소망을 줘요. 이렇게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요. 소망과 회복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구원하죠.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하는 내용이죠. 이걸 예언을 해요. 누가?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 66장의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패망과 심판과,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과 뭐예요? 구원이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받아 죽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성전이 불타죠. 예수도 죽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성전도 불타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그래가지고 그걸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을 하고 성전이 불타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의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이죠, 이거는. 예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나 죽으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줘요. 빛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회복시켜주고 결국 구원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멸망을 당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같이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물론 우리들도 증거가 되죠. 예수가 증거됐는데 나도 그 안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역시.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 말을 갖다가 이게 이렇게 됐다는 말을 갖다 들을 적에 아마 이거는 그냥 지금도 신학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로구나. 정확하게 39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이걸 보니까는 이 구조가, 요한복음의 구조는 진짜로 영적인 구조로구나. 그냥 이렇게는 표현을 했지만, 다른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편성을 다시 이제 한 게 있는데, 내가 볼 적에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 그 죽으심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로부터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장사가 준비되면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은 곧 영광이다. 계속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아직까지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까지 올라가잖아. 영광을 받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죽으심과 영광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롤로그,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을 이제 본문 속으로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을 소개하는 글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이고, 이제 서론, 이제 들어가는 말은 이제 이게 본문이잖아요. 이렇게 본문 속의 프롤로그를 이제 공부를 해야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부터 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사도 요한은 누구였는가? 여러분,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사도 요한은 과연 누군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내적인 근거는 없어요. 내적 근거. 요한복음 속에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는 힌트가 있어요. 다른 서신서는, 바울 서신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요한 내가 썼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유추적으로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그걸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당시 이 복음서는 굉장히 위험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완전히 육체를 부정해버리고 아주 영적인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자기가 썼다는 것을 알려주면은 어떻게 돼서 잡아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잡혀갈 가능성이, 요주인물로 체포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썼다는 말을 감춰요. 즉 서신서에도 그런 서신서가 있어요. 자기를 감춘 서신서가 있어요. 대개 서신서는 바울이 내가 기록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서신서 하나는 누가 기록했다는 말이 없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혹시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나는 이게 바울의 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의 글이라고 하는데 나도 동의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완전히 그냥 짓밟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소재로 삼아서 그러다 완전히 짓밟고, 그리고 예수를 소개하니까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을 유대인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다른 복음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히브리서는 특히 율법을 아주 노골적으로 부정을 하면서 예수를 증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도 기자의 이름이, 기록한 자의 이름이 없어요. 추측만 할 뿐이지. 추측이 틀려도 상관이 없지만은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요한복음의 본론 부분을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